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불붙은 떨기나무를 지나쳤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이제 곧이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게 분명하지요.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2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 가까이 오지 말라. 2번째,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다급히 모세를 부르시며 2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 중요한 말씀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밑 작업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저는 이것을 선긋기 작업이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건물을 쌓아 올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초공사 아닙니까?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중되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초공사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기초공사가 바로 선긋기 작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긋기 작업을 하셨는데 이 선긋기 작업은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첫째,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입니다.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이지요. 둘째는요,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함의 선긋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간략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세는 거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동역하시기 전에 2가지 차원에서 선긋기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선긋기 작업만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 간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데 굳이 이런 작업을 하셔야 했을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작업일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거. 이거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 이후 인간은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면 그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겠지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지.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지 않았겠고, 교만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려는 순간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했다면 선악과는 유혹거리가 아니라 아담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 울타리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너무 컸어요. 사탄이 이를 잘 알아서 아담의 욕심을 부추겼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걸으며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었던 거지요.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 절대 당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동역하시기 전에 이 작업부터 하셔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무엇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일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일이요? 교회의 부흥? 사업의 정상화? 혹은 줄어든 수입의 보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장 시급하게 보실까요?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선긋기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세상은 둘째치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쉽게 잊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직분, 헌금 액수, 헌신의 정도, 신앙 연조 등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만약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선긋기 작업이 제대로 안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선긋기 작업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만약 우리 스스로 나는 유용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가 아닌 백향목을 선택하여 그 크고 화려한 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임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 위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 작업부터 하셔요.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일련의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기적들을 다 펼쳐 보이실 수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빌려 쓰셔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모세더러 지팡이를 내밀어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때도 모세더러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꼬박꼬박 모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아무리 격상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인데, 백성들은요, 그의 손을 통해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뭐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 정도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신의 지위로까지 격상시켰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출애굽기 17장 2절,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17장 2절 한번 펴보시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백성이 물을 내놓으라며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들은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적어도 반신반인처럼 여겼고 그가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에게 불평했지요. 마실 물이 없어도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일개 인간일 뿐,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 신도 아니고 반신반인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 이런 불평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곧바로 모세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내뱉는 불평의 말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되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불평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라는 차원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질책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모세에게 내뱉는 불평의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므로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한 나머지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3절 보십시오. 17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잠깐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4장, 5장, 6장을 다룰 때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 일 본인이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눈에는 모세의 손을 통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바닷물 사이 마른 땅을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체험한 백성은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며 모세를 신으로 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적어도 반신반인의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였어요. 모세가 교만해지기 쉽겠지요. 이처럼 모세를 신처럼 여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백성이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장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3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요. 같이 읽어보시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데 산 아래의 백성들은 조바심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을 붙잡고는 그에게 불평하며 해결책을 내놓으라 윽박지릅니다.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절 후반부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단 모세를 수식한 표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인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신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백성의 지도자였으니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인도해 낸 것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대목이 문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평범한 인간 지도자 정도로 여겼다면 굳이 그를 대체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윽박질렀겠어요. 그냥 다른 지도자 하나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든 애굽으로 돌아가든 양자택일하려 했겠지요.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고 말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는 모세를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내라. 원어로는 엘로힘,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바꿔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여겼다는 뜻이지요. 성경시대에 큰 나라 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자처하고 백성들에게 세뇌시켰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인간들도 왕위에 올라서면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요? 그는 신분도 왕자였고 또 그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대수롭지 않은 인간 파라오들을 신처럼 떠받들던 히브리 노예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어도 금방 우쭐해집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뽐내고 싶어지지요. 남보다 월 수입이 많거나 또 돈 버는 재주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없이 교만해지지요. 자녀가 잘 되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막 우쭐해집니다. 아닙니까?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 더 쉽지요.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시면 어떠셔요? 게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까지 하면요. 솔직히 꼴보기 싫잖아요. 욕하시잖아요.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라고 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반복되는 죄에 쉽게 넘어지는 성향, 쉽게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끈질긴 고집, 이런 것을 가리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아셔요. 본질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모세와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 통성명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전에 선긋기 작업부터 하신 겁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앞으로 모세가 행하게 될 일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며 모세를 신처럼 여길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 선긋기 작업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너를 위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도 너 모세 항상 기억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그냥 떨기나무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선긋기 작업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저의 직장, 가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긋기 작업부터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긋기 작업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 소위 그냥 쉽게 말해,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그때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정말 큰 문제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긋기 작업을 행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선긋기 작업 하나님 앞에서 잘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긋기 작업을 행하실 때 모세처럼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질문드린 일련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긋기 작업부터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묵상 포인트예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